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가운 얼굴로, 행복한 얼굴로, 기쁜 얼굴로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쑥스러우신가요? 제가 만든 말 아니라고 그랬죠.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하나님을 만나고 보았을 때 고백했던 고백입니다. 엊그저께 벚꽃이 핀 것 같은데 벌써 벚꽃이 다 떨어졌고요. 아쉽지만 연초록색 어린 잎사귀가 또한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제가 지난달 3월은 초기 로마 달력에 의해서 2024년 첫 달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짐했던 모든 것들 이루시기를 소망한다 말씀드렸습니다. 4월은 모든 식물들이 어린 잎을 내는 시기입니다. 먼 산을 바라보신 적이 있나요? 네, 먼 산을 바라보면 지금 그 초록은 여름에 짙은 초록과는 또 사뭇 다른 옅은 녹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이 있죠. 저는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을 약간 싫어하는데요. 왜냐하면 초록색과 동색은 같은 색이 아닌데 같다는 뉘앙스로 같다는 말로 초록 동색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미지 하나 보실까요? 색은 이렇게 많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초록은 0066, 00쯤 되고요. 동색은 0099, 66쯤 됩니다. 잘 안 보이셔가지고 어딘지 모르겠는데 우리 청동색 찾으시면 대략 위쪽에 있고요. 연한 색을 보면 좀 아래쪽에 있지요. 그래서 66, FF 00쯤 되는 색이 어린 잎을 나타내는 초록색일 것 같습니다. 봄이면 어린 잎들이 많이 나고요. 이 어린 잎들은 또한 우리의 식욕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여러 가지 나물들이 우리의 입맛을 돋우는 또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2024년 새롭게 이 세상에 나온 어린 잎들처럼 우리도 2024년 시작하면서 다짐한 것들을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는 4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쯤 되면 5월은 무엇을 얘기할지 기대되시죠? 네, 5월도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지난달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징, 우리 성경에는 표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물이 변하여 좋은 포도주 됨을 통하여, 네, 변하여입니다. 편하여가 아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아니라 요한복음 2장 11절에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다. 자, 웃음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물이 변하여 좋은 포도주 된 표적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다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혼인잔치가 즐겁게 끝났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적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어 불완전한 것이 완전하게 되었고요. 완전해진 우리 인생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두 번째 표징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심입니다. 표징이 무엇이냐고 아까도 언급했지만 표징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침으로 예수가 또한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지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당연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즐거이 앉아 있습니다. 힘든 몸을 이끌고 오셨다는 거죠. 그 힘듦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크기에 이곳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너무도 당연한 고백일 것입니다. 예수를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한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왕의 신하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요한복음을 쭉쭉쭉 읽어 나가면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에서 정의된 말씀은요, 아버지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을 알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4장의 말씀에 있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삼위일체 개념,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너무나도 이해되지 않고 생소하며 고백하기 힘든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이라는 말 자체가 참으로 참담하고 돌을 들 수밖에 없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안에 우리 왕의 신하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는 한 백부장이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백부장이 이 왕의 신하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왕의 신하는 자신의 아들을 사랑했고 그의 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만으로도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파서 예수님을 찾아온 게 그렇게 뭐 대단한 거라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내면서 당연히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했었을 때에 하나님을 부르짖고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말이죠. 왕의 신하는 참으로 현명하였고 그 마음의 밭은 옥토와도 같았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예수님께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 참으로 쉽습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는 자신이 섬기고 있는 헤롯 안티파스가 그에게 왕이었고 그의 신하였습니다. 즉 그 당시 왕의 개념은 지금처럼 그저 지도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아들의 문제는 왕이 해결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은 헤롯 안티파스를 찾아가는 것이 그 당시의 사고이며 그 당시의 무건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초성 퀴즈를 하나 할 건데요. 연습 문제 한번 나갑니다. 시옷 지읒에 해당하는 동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학습을 통하여 시옷 지읒을 보고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하면 사자가 바로 나옵니다. 이게 바로 무건의 개념인 것이죠. 다음 본 문제입니다.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했었을 때에 동물은 잘 생각 안 나고 이상한 단어가 계속 머릿속에 떠오를 겁니다. 즉각적으로. 정답은 무엇이죠? 벽새, 벌새, 이 두 개. 비읍, 시옷. 그 문제를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비읍, 시옷을 봤을 때 우리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내면에 생각하지도 않는 즉각적인 반응, 바로 사고의 무건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왕의 신하가 어려움이 처해 있으면 예수를 찾아오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이 왕의 신하는 헤롯을 찾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이미 그 마음속에는 예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퍼지고 다른 사람들은 신기한 선지자가 있구나. 와,
엘리야처럼 대단한 선지자가 왔구나 하고 있었을 때에 왕의 신하는 그의 마음속에 이미 예수를 키워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측면인 신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조선시대의 생육신과 사육신을 잘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잘 몰라도 들어보기는 하셨죠. 생육신과 사육신. 이들은 조선 전기 단종 복귀를 도모하다가 발각되어 수양대군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최하로 떠난 사람들입니다. 위에는 생육신 6명이고요. 아래는 사육신 6분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 12명은 잘 알아도 생육신, 사육신은 잘 생각 안 나는 게 우리의 현실인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하들의 모습을 이 12명은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본 본문, 사장의 본문과 1400년이란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신하들의 상황을 본다면요. 성산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상황이 계시거늘 나리가 어찌 저를 신하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시를 남겼죠. 이 몸이 죽어가셔 무엇이 될꼬 하니 복내산 제일봉에 낙낙장송 되어야 이셔 백설이 만건곤할제 독야청정하리라. 또 박평년은 이런 시조를 지었습니다. 까마귀 눈비 맞아 희는 듯 겁노매라 야광명월이 밤인들 어두우랴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변할 줄 있으랴. 이들이 얘기한 건 무엇인가요? 바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입니다.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것은 고금을 막론하고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것이 바로 신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고문서 즉 우리 성경에 신하하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4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가나에 이르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었더나. 아멘. 왕의 신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대략 3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30km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인가 했더니 임실역까지가 딱 30km입니다. 대략 차로 34분 걸리는데요. 왜 이것을 보여주냐면요. 왕의 신하는 정보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력으로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버나움으로 온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아까 왕의 신하가 어디서 출발했죠? 가버나움이죠. 그러나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에서 예수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아들이 곧 죽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버나움에서 예수를 기다리지 못하고 가나안으로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그가 예수께 드린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이었습니다. 여기에도 이 신하가 이미 자신의 삶의 왕은 헤롯 왕이 아니라 예수로 옮겨졌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대적 상황에 맞게 하려면 그는 예수를 찾아와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가 아니라 헤롯 왕에게 찾아가서 대왕이여 나의 자녀를 고쳐주소서 해야 했던 것입니다. 신하의 간청에 예수님은 바로 치료해 주셨으면 좋겠으나 48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도무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신하에게 하신 말씀이라기보다 지금 듣고 있는 많은 백성들 그리고 이 사건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 존재임을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믿지 못하는 믿음이 없음이 생길 때, 즉 도무지 믿지 않으려는 우리의 죄악을 주님께 늘 내어 맡기며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수님은 상한 심령에 더한 상처를 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이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왕의 신하도 예수께서 바로 치료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급한데 왜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만 내려오셔서 나의 아들을 치료해 주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4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셨어. 간청이지요. 우리 예수님께 하는 간청, 자신의 권력의 외침이 아닌 주여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헬라어로 주여는 퀴리에라는 말인데요. 퀴리에, 이는 왕, 신적인 존재를 뜻하는 말입니다. 즉 왕의 신하는 바실리코스인데 이 바실리코스가 예수를 퀴리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의 존재를 전적으로 예수님께 맡긴다는 고백이고 나의 왕은 이제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퀴리에 엘레이손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퀴리에 주여 주여 엘레이손,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가 간절히 바라는 내용은 아이가 죽기 전에 가셔서 치료해야 된다는 요청이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자녀가 죽지 않을 거라는 것을, 또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아이가 죽어도 예수님께서 분명 살리신다는 것을요. 그러나 이 당시 왕의 신하는 그것을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50절 우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왕의 신하가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칭송까지는 아니어도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알았습니다.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지요. 어떻게 보증이 되는지를 알고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갔을까요? 그런데 아까 그 전에 신하가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죠? 주여, 퀴리에 라고 불렀지요. 그렇습니다. 왕의 신하는 그렇게 산 사람입니다.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그 주님이 이야기하면 그대로 따르는 게 바로 신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랬기에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셨을 때에 그 명령을 지켜 갔던 것이 퀴리에 고백을 했던 왕의 신하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그는 헤롯이 아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습니다.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던 중에 자신의 종들을 만나고 벌어진 일들을 보면서, 즉 그 아이가 낳기 시작한 때와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때가 일치함을 알고 이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예수를 퀴리에 고백한 것뿐만 아니라 그 온 집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5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멘. 두 번째 표적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왕의 신하가 예수를 믿었고 그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두 번째 표징입니다. 첫 번째 표징으로 인해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고 두 번째 표징으로는 왕의 신하와 그 온 집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상황을 고려한다면 누군가를 나의 왕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온 생을 바쳐야 되고 나의 목숨도 바쳐야 되는 것이 왕으로 섬기는 퀴리에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허투루 왕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표징인 왕의 신하와 그의 온 집이 예수를 믿게 됨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왕의 신하는 이제 인생의 왕이, 세상의 왕이 사라지고 진정한 왕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만민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말이죠. 이와 관련하여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시겠지요. 맞습니까? 맞지요. 그러나 우리는 혹여나 은연중에 세상의 왕을 믿고 살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세상의 왕은 대통령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 권력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도 세상 왕을 뜻하는 것은 우상 바알, 풍요와 관련된 신입니다. 즉 만몬, 재물입니다. 재물의 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 삶의 모습은 재물을 향한 모습이 아닌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왜 명문대에 보내고 왜 좀 더 나은 직군의 직업을 갖게 하려고 합니까? 그 아이들이 행복하고 편하게 예수를 믿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십니까? 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좀 더 많은 재물을 모아 좀 더 떵떵거리고 좀 더 편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지는 않으신지요? 그 모든 것들, 재물로 인하여, 재화로 인하여 쌓아가는 것들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권력이 된다는 생각이 세상 왕을 섬기는 생각임을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재물을 쌓아야 합니다. 그러면 헌금을 많이 해야 될까요? 아니지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나의 달란트로 나의 이웃과 나의 형제들을 먹이는 일을 해내는 것이 바로 하늘에 재물을 쌓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는 왕의 신하는 자신을 통해 온 집안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대신방을 돌면서 많은 기도 제목들을 접합니다. 그 중에 우리 자녀들, 우리 쉬고 있는 가족들, 다시금 현장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금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기도 제목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을 내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지금 그런 현실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왕의 신하의 고백이 오늘 우리 성도님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열심히 예수의 사랑을 전했던 지금과 같은 것을 잊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예수님을 그대로 지금처럼 믿고 의지하라는 당부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왜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기도대로 더욱더 열심히 주를 의지하고 불러서 왕의 신하처럼 온 가족이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외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만민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보통 만왕의 왕은 많이 들어보셨지요. 설교 제목에 만왕의 왕. 왜 만민의 왕이라고 했었을까요? 만왕의 왕은 사실 왕 중의 왕이어서 우리 예수님의 어찌 보면 높으심을 찬양하는 것이지만 만민의 왕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예수님을 표현하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신하의 본분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섬기는데 세상의 재물을 또한 왕으로 섬길 수 없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 우리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선한 싸움을 이겨내시고 오직 우리의 왕이신, 만민의 왕이신 예수님을 간절히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고백이 가까운 우리의 가정에 사랑의 불꽃으로 전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경배와 사랑 드리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고백하는 찬양 다 함께 진심으로 드립니다. 경배와 사랑 드리네. 경배와 사랑 드리네. 왕 되신 주. 경배와 사랑 드리네. 경배와 사랑 드리네. 왕 되신 주. 왕 되신 주. 우리 주만 따라가리. 우리 함께 주 따라가리. 우린 주만 따라가리. 왕 되신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경배와 사랑 드리네. 경배와 사랑 드리네. 왕 되신 주. 왕 되신 주. 경배와 사랑 드리네. 왕 되신 주. 우린 주만 따라가니. 우린 주만 따라가니. 우리 함께 주 따라가리. 우린 주만 따라가니. 왕 내. 우린 주만 따라가리. 우린 주만 따라가리. 우리 함께 주 따라가리. 우리 주만 따라가리. 왕 되신 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에 왕의 신하를 통하여 그의 가정이 구원을 얻은 것을 기억하며 주님, 우리의 가정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친지들 주님을 만민의 왕으로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부르며 기도드리겠습니다.